1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타지키스탄의 타지크 사람들입니다. 지구촌에 1102만 5천 명이 살고 있고요. 이 타지키스탄에는 타직의 사람들이 763만 1000명이 살고 있는 아주 많은 인구를 갖고 있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고유 언어는 타직 언어이고요. 이슬람이 주요 종교이고 기독교 인구는 0.05%, 복음주의자들도 0.05%, 이제 막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구소련의 소비에트 유니언의 이 뒤에 보게 되면 카자흐스탄 이런 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의 5개국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하게 됩니다. 농부와 목동으로서 생계를 유지해 가게 되면서 이 양을 키우고 염소나 낙타, 말을 키우면서 목초지를 만들며 살아가고 밀과 보리를 양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모든 삶의 추세가 그런 것처럼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하는데 굉장히 문학적이어서 시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에 의해서 오랫동안 핍박을 받아오게 되고 학대를 받아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러시아를 기독교 국가로 생각하면서 기독교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우리에게 핍박을 준 종교라고 이렇게 타지크 사람들은 이해하기 때문에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지크 사람들이 기독교를 러시아의 종교로 판단하지 않고 구세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삶의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희생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만날 수 있도록 이제 막 0.05%의 그러한 복음의 결실들이 더 많은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 번역이 되어 있고요. 타지크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온라인 성경도 예수님의 영상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1000만이 넘는 그러한 큰 종족 가운데 하나인 타지크스탄의 타직 사람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1절서부터 끝절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어제까지의 말씀은 요단 동쪽에 있는 세 지파를 향하여서 땅을 분배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요단 서쪽, 정확하게 변하게 되면은 가나안 땅의 본토에서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배분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여호수아가 일방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라 1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9명의 족장들도 함께 나오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어느 지파는 인구수가 많고 어느 지파는 인구가 적게 되고 또 어느 지파는 어느 땅에 대하여서 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처리하기에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답을 찾게 됩니다. 2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그랬습니다. 9지파와 반에게, 반지파는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므낫세의 반지파에게 나눠주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에도 있듯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담겨져 있게 되니 여기에 대하여서 또한 이렇게 군소리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구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의 땅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다 제비를 뽑고 뭐하고 하는데 미처 가지고 싶은 땅인지만은 갖지 못하게 되었던 한 지역을 향하여서 나중에 헤브론에 도피성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러한 중요한 이러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실제로 다윗 전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헤브론이기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수도가 될 만큼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헤브론이었던 것인데 이 도시와 그 지역을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등장하여서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하여서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열정을 여호수아가 허락하고 축복하게 되는데 그 인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렙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말, 그 이름의 뜻이 뭐죠? 개입니다. 개. 아버지 여분네가 아들의 이름을 개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왜 개라고 그랬을까라고 하게 되는데 두 가지의 이렇게 이름의 뜻을 담고 있게 됩니다.
이 켈렙이라고 부르게 되면 개가 되게 되는데, 콜레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면은 온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맹견이 굉장히 거칠고 사납고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한번 물게 되면은 놓지를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맹견의 장점을, 사람들이 이렇게 맹견을 키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주인을 향하여서는 절대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이렇게 타운하우스에 살게 되는데 옆집에 이 셰퍼드가 있게 되는데 저를 향해서 항상 짖게 되는데, 그 집에 꼬마아이는 2살짜리 3살짜리가 아장아장 걷는데 그 셰퍼드가 자기 주인을 애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도망치면서, 이렇게 툭툭 장난치게 되면 도망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이 기억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들을 향해서는 충성을 다하게 되고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격적이었던 맹견이었던 것이죠. 갈렙, 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기도 하게 되고, 콜레브라고 하는 임 가운데서 온 마음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별 수도 있게 되지만은, 충실한 주님의 개와 같은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견이 주인에게 충성하게 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었던 사람이 갈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 보게 되면은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를 소개하게 되고, 그는 그니스 사람이라고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이 그니스 사람들은 에돔 족속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은 여러분 아시듯이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이 에서의 후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찌르는 가시와 같이 늘 회방하고 어려움을 주게 되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에 함께 정착하게 되고 함께 그 가나안을 향하여서 출발하게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니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에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출발하게 되었던 해방의 사람들이 출애굽기의 표현에 의하게 되면 개역개정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과 잡족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 기타 종족들이 함께 출발하였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개역개정판은 잡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일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그니스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갈렙의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적인 혈통을 갖고 있게 되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게 되었던 이가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6절에 나오게 되는 가데스 바냐, 유명한 지명 아니겠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던 출애굽 2년 차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확인하기 위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을 때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 사람들의 보고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 저 아낙 사람들, 이 거대한 거인의 후예들을 향하여서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일에 대하여서 승리하고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게 되었던 정말 믿음의 동지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갈렙에 대하여서 굉장히 대접해주고 존중해주고 그의 믿음과 삶의 노후를 편안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듯이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이날에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9절에 보게 되면은 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렙이라고 하는 말을 이 개라고 하는 말로보다는 콜레브라고 하는 말로 읽어내게 되면서 온 마음, 전적인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지금 나이가 85세가 되었으나 예나 지금이나 주님을 향한 마음은 한결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여호와께 충성을 다하였다라고 8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데요. 이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답은 본문 안에 있게 됩니다. 그 본문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은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을까지 이뤘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충성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무슨 뜻이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은 14절의 말씀을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서 충성을 다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같은 맥락이고 같은 표현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표현을 쓰게 되면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학적인 그러한 뜻을 가지고서 이렇게 같은 표현을 다른 맥락 가운데서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맥락 뜻을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반복을 피한 번역의 차이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었던 사람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 더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는 일평생 다윗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그는 일평생 여호와를 붙쫓았더라라고 말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쫓고 따라가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데, 다윗이 그리하게 되었듯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도 그렇게 살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결같이 충성하며 쫓아가는 그 맥락과 믿음은 무엇을 가지고서 경험되었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안악 사람, 큰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될 것입니다. 거인들이 있고 그 거인들의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며 그리고 굉장히 튼튼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조건부가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딜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내가 알고 경험하며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신앙의 축복을 가지고서 이 대적들을 능히 물리치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요 라고 하는 것으로 나이로 자신의 사역과 삶에 대하여서 예외를 두게 되었던 이 갈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충성을 다하게 되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갈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끝에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게 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길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거인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땅에 임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갈렙이 충성을 다하게 되고 헌신을 다하게 되니 바로 평화가 임하게 되었고 분열이 끝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성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충성 후에 그 땅에 그러한 열매와 결실로 평화를 얻게 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오늘 아침에 갈렙에 관한 글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써놓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의 위대함은 관점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집안의 이 여력을 보게 되었을 때 정통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소수의 의견을 갖고 있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10명의 다수의 의견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와 함께 소수의 의견을 가지고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던 약속의 땅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땅을 이렇게 차지하기에 힘들고 어려워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우리 유다 지파를 향하여서 배려해 달라라고 하는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가장 큰 거인들을 향하여서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고 백성들 앞에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갈렙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 많음이라고 표현하게 되었던 인간의 핸디캡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돈이 없어요. 누구보다 지능과 능력과 뭐가 떨어져요 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구보다 몸이 약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안목과 그리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그러한 믿음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눈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 눈을 가지고서 삶을 바라보게 되고 내 눈에 그러한 안목과 관점을 가지고서 삶을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나를 바라보게 되고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능히 가능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게 행하시는 일들을 만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 가운데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과 은총으로 늘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깨워서 주님과 함께 출발하며 시작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올겨울에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지만은 가장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확증을 우리 가운데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내적인 확신이 되어 주시어서 내 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삶의 부정적이고 낭망스러운 것들을 바라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과 충성을 다하게 되었던 갈렙이었지만은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되었듯이 나의 열심과 열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면서 평강을 만들어내게 되고 감사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고 믿음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르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쓰임 받길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쓰임의 역사가 저희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누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